짧게 얘기하면 소화대레사 축일입니다. 이 소화대레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요즘 이제 첫 번째 독서로 에즈라, 느헤미야, 지가리야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구약성서 중에서도 이 뒷부분에 그 소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들의 배경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성서 읽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확 나실 텐데 이 이야기 배경이 그래요. 저 멀리 우리를 치면은 저 만주로 저 징용 끌려갔어요. 저 만주 땅으로. 그랬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그래 이제 니네 나라로 가. 그래서 이제 저 징용 끌려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그쪽에 이제 임금님이 그러면 가면 소울이 다 죄 망가지고 다 불타고 그랬더니 가서 성벽도 새로 쌓고 성전도 새로 짓고 정문도 수리하고 할 게 많다. 거기서 그 임금한테 오늘 보면은 그 목재도 얻어오고 이렇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시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느헤미야 왕실에서 그 유배에 끌려가서 거기 바빌론 제국에서 그 왕실에서 임금한테 술도 따르고 뭐 이런 그런 시종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 인물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흔쾌히 그 아주 힘있는 그런 왕으로부터 허락도 받고 또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뭔가 수리하고 고치고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돈도 또 재물도 오늘 뭐 목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제 받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거에 이제 에즈라, 느헤미야, 지가리야 이런 예언서들의 그런 흐름입니다. 그걸 이렇게 알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전혀 그냥 모르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 유배 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이것이 역시 또 하느님의 섭리로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 독서 구약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10월 1일은 소아대레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아대레사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선물 제가 5개 준비해 놨으니까요. 늦게 손 드는 분은 없어요. 이따 미사 끝나고 사무실 데려오세요. 자,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면 10월은 계절의 황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 5월은 여왕이고 10월은 황제와 같다. 교회는 10월의 첫날을 작은 꽃 데레사 축일로 시작합니다. 어제가 무슨 축일이었나요? 어제가 예로니모, 그렇죠. 예로니모 성인 축일이었고 또 내일 모레 4일은 프란치스코 축일입니다. 이 성인들을 꽃으로 표현하면 예로니모 성인은 사막의 선장 같은 꽃이다. 그 사막에서 은수자로서 또 성소 연구가로서 이렇게 일생을 지냈죠. 선인장과 같은 꽃이고 소아데레사 성녀는 백합꽃 같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을의 코스모스 같다는 느낌이다. 서로 다른 꽃이지만 주님을 향하고 사랑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아름답기만 한 꽃들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냥 어디서 좋은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작은 꽃이라고 불리는 성녀, 데레사 성녀는 24살 어린 나이에 하느님 곁으로 갔습니다. 너무 어리죠. 24살. 그러나 여전히 그 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하기만 한 것이죠. 성녀가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성인으로 시성되었어요. 한쪽에서는 이 성녀의 집안이 이게 힘이 있는 집안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금이 품에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언니 수녀님이고 아버지가 시계를 만드는 아주 큰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총수쯤 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선교사의 수호성인 프랑스의 공동 수호성이 되셨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카타리나 그리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이렇게 또 오늘 소아 데레사 이렇게 세 분을 여성인데 나이도 어리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거라고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교회의 보편 박사, 교회 학자, 교회 박사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에 가장 가깝게 드러냈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성녀의 자서전을 읽다 보면 성녀가 보여준 삶은 사실은 매우 그냥 자잘한 일상의 일들,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 사소한 모습 이런 것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24살 이 애기 같은 아가씨 처녀가 수녀원에 들어가서 그것도 무슨 크게 뭘 한 걸 아파갖고 잘 뭘 하지 크게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아프고 별 힘도 없고 그랬던 삶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성녀는 한치의 빈틈없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으로 일치시켰습니다. 아마도 그 점이 보통 우리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었겠죠. 작은 길로 알려진 성녀는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큰 영웅적인 행동이나 위대한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인물입니다. 뭔가를 큰 업적을 쌓아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은 행동들로 입증된다. 나는 어떻게 나의 사랑을 보여줄까? 내가 내 사랑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꽃을 뿌리는 것이고 이 꽃들은 나의 모든 아주 작은 희생, 작은 이 시선과 말 그리고 사랑을 위한 작은 행동들이다. 아주 작은 사소한 조그만 그런 눈빛, 말, 행동 이것이 바로 꽃을 뿌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평범함의 삶을 하느님과 일치하며 깊게 살았던 성녀는 임종 직전에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겪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때문에 모든 고통이 나에게는 달콤하기만 합니다. 24살 소녀 아가씨 같으면 그냥 아프고 그러면 짜증을 그냥 엄마한테 그냥 시끄러워 이러면서 짜증을 내고 그랬을 텐데 이 소아 데레사는 틀렸던 것이죠. 나는 매우 작은 영혼이어서 주님께 겨우 작은 것만을 바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교회의 심장이 된 성녀의 사랑을 닮을 수 있는 은총을 10월을 시작하면서 청해 봅니다. 성령께 우리의 작은, 우리도 아주 일상의 소소한 그냥 자잘한 그런 일들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에게도 큰 보람이 될 수 있기를 성인께 전부를 청해 봅니다. 그리고 10월을 열면서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강론을 끝내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복음 말씀을 조금 더 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복음 말씀, 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경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9장 57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옛날에 하느님이 예언자들에게 사회 규범을 파괴하도록 명하신 교사를 연상시키게 해요. 하느님이 여기도 보면은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오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오늘날보다 특히 유대교 율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빈소를 지켜야 되고,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고,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장사를 진행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도 쫓아가서 문상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렇잖아요. 야, 가보자요. 어떻게든 들어가셨냐?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 나라를 알려라. 야, 그 일륜지 대사인데 이거를 글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구약성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에제키엘 예언서 보면 에제키엘 24장 이제 에제키엘이 후반부가 시작될 때 상처한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에제키엘 하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에제키엘 예언자가. 그랬는데 곡하지도 말고 성내를 갖추지도 말라고 막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제키엘 24장에 아내의 죽음을 상징으로 삼다라는 그런 제목이 붙으면서 너는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 흘리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결혼하지도 말고 향연에 참석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결혼 기쁜 거고 또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아들, 딸도 낳지 마라.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곡하러 가지도 말고 그들에게 조의를 표하지도 마라. 너는 사람들과 앉아 먹고 마시려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걸 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고 좀 맥락이 좀 비슷해갖고, 또 근데 그 반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권의 열왕기 상권 19장에 보면 제자 이름이 뭐죠?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 2마리 해갖고 오늘도 쟁기 나오는데 쟁기질 하면서,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겉옷을 쫙 얹어줍니다. 너는 이제 내 제자다 이렇게 된 거죠. 부르심의 장면이 나와요. 이 고사에서는 근데 오늘과 좀 사정이 달라요.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자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하고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작별 인사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구약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때하고는 좀 예수님께서 반대의 그런 표현을 하셨구나. 왜 국가는 또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장례도 치르지 말고 이렇게 따라라.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전하라. 하느님 복음 선포가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면서 구약의 에제키엘 예언자나 예레미야 예언자에게도 하느님의 명이 비슷하게 또 내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도 어디선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의 장례는 그렇게 다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을 실천하고 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10월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늘 깨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이 미사 중에 그런 은혜를 청해 봅니다.